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7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부터 정오 12시까지 3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 캄캄함이 임했어요. 그리고 운명하시기 직전에 4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6시간 동안 7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 보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이 어둠이 계속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제6시라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은 정오 12시입니다. 그 다음에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죠. 그래서 정오 12시부터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캄캄함이 임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오후 3시에 운명하시기 직전에 4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십자가상의 6시간은 예수님의 전 일생에 함축된 시간이죠. 예수님의 전 일생이 함축된 시간이에요. 또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완성되는 시간이죠. 이 6시간 동안 예수님은 7말씀을 하셨습니다. 7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피의 설교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압축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 말씀, 바로 용서의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첫째로 계속적인 기도의 말씀입니다. 계속적인 기도의 말씀이죠.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씀은 기도였습니다. 기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양손 양발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었죠. 온몸에 채찍에 맞으시고 온몸이 피투성입니다. 예수님의 혈관이 파괴되고 신경이 터져서 끔찍한 아픔과 고통 속에 예수님이 잠겨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도저히 이런 끔찍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기도를 올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의 7말씀을 지금 기도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평생을 기도로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기도로 살아온 사람만이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실로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맞춰지는 생애였죠.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역시 기도로 공생애를 마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오늘 본문에 가라사대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단어는 헬라어 레고라는 단어의 미완료형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한 번만 기도를 올리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예수님의 생애가 기도의 생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 매일매일의 오늘이 기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의 기도가 쌓일 때 그 기도는 마침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도 우리를 기도하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두 번째는 아버지를 부르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를 부르는 말씀이다. 십자가상의 7 말씀 가운데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첫 단어는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첫 번째 단어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친밀하였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친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셨으면 그 처참한 고통 속에서도 제일 먼저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함이 있습니다. 시편 25편 14절에서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경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아버지와 친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어렸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부모님들이 다 절기가 끝나고 고향 돌아갈 때 동행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3일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선생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놀래가지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그때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왜 알지 못하나이까. 예수님은 12살 때 그 어렸을 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역시 하나님의 집을 아버지 집이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후에도 요한복음을 볼 때 셀 수도 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올리실 때도, 십자가 달리기 전에 기도를 올리실 때 6번이나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장 36절에서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도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은 똑같이 아버지를 불렀다는 겁니다. 네 번째, 십자가상의 7 말씀을 외치셨는데 첫 번째 말씀에서도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말씀도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십자가상의 7 말씀의 시작도 아버지요 끝도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고통보다도 더 강하고 더 생생하게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이시라고 외쳤습니다. 고통이 강하면 강할수록 예수님의 영혼은 살아서 더욱 뜨겁게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아버지였습니다. 가난했지만 평화로웠던 어린 시절에도 그러했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이나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끝까지 아버지와 하나 되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 어떤 말씀입니까? 세 번째는 죄 용서를 탄원하는 말씀입니다. 죄 용서를 탄원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는 바로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7 말씀, 모든 말씀이 함축되어 있는 그 7 말씀 중에서도 첫 번째로 죄사함의 진리를 외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께 올려야 했던 가장 다급했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타락한 우리 인생들이 아버지께 올려야 되는 가장 다급한 기도 제목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죄인이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용서받은 죄인이요, 또 하나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지 못한 죄인, 뭐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종국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은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용서받지 못한 죄인은 여전히 죄인으로 지옥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죄인입니까?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가운데 영원히 죄사함 받아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다 입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2장 7절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사람들을 사해달라고 탄원하셨던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왔을 때 예수님이 중풍병자한테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쉽죠. 그런데 예수님은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0절에 대답하십니다. 야, 나도? 안다는 거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쉽죠. 그러나 굳이 내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한 것은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죄 사하는 권세를 예수님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버지가 아니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제 사순절 시작을 앞두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겸손히 무릎 꿇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아 영원한 의인,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도 죄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죄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죠. 사람들이 사각진 모가난 돌, 울퉁불퉁한 돌을 있는 힘껏 던질 때 스데반 집사의 머리가 터지고 눈알이 튀어나오고 온몸이 피투성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직전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사도행전 7장 60절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실로 스데반 집사는 죄 용서함을 받고 그 죄 용서의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수많은 돌탕을 맞아가면서도 죄 용서를 실천하는 그 스데반의 믿음은 위대한 믿음입니다. 만일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진정으로 용서받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함으로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죄를 용서받았음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중심으로 남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나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용서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용서는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는 순간까지도 용서를 하셨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주여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70번씩 7번. 이것은 무한대를 가리킵니다. 무한대. 용서는 끝이 없고 용서는 무한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십자가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5절 말씀 보니까 백성들은 서서 구경했습니다. 관원들은 비웃었습니다. 야, 니 같은 게 그리스도냐? 비웃었어요. 누가복음 23장 36절에서 군병들은 예수님을 희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계시는데 밑에서는 구경하고 비웃고 희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걸 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무한대로 용서를 베푸신 것입니다.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한마디로 영적인 무지입니다. 영적인 무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구속사의 말씀을 거부합니까? 그것은 영적인 무지 때문입니다. 영적인 무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이 구속사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깨트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처럼 용서의 기도를 드림으로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깨트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응답이 되는 기도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무덤이 열렸어요. 그때 예수님을 죽인 그 백부장과 로마 군병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분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마태복음 27장 54절에 고백하였습니다. 이렇게 용서의 기도, 용서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직도 영적인 무지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불신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함이니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깨부시고 말씀을 깨닫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여러분의 직장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여러분의 학교와 모든 사업처마다 아버지께서 일하심으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사단의 권세에서 아버지 나라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